오늘 5장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베데스다 모습의 의미입니다. 그 후에 함께 봉독하시고 주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베데스다. 예. 왕의 신하 치유 사역의 교훈입니다. 예.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됐다. 그의 병들어 죽게 됐다. 아포드네스고 죽음에 직면하다. 죽기 마련이다. 죽게 되다. 아무리 대단한 직위, 아무리 대단한 아들,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가 무한대로 늘어나도 죽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큰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죽음을 준비할 수 없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나가요?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들이 죽게 됐다. 어떻게 도와달라.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셨어요. 말씀, 오직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신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특징, 기독교의 특징, 교회의 특징은 말씀입니다.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가고 이 방향대로 가고 이 하라는 대로 해야 우리의 삶이 보장되고 축복이 있는 거죠. 이 떠나면 끝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가고. 네 가지 밭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밭은 어디예요? 돌짝밭이야? 아니면 길가야? 길가는 오기도 전에 마귀가 채가버린 거예요. 벌써 의심이 가득하고 뭔가 심통이 나 있는 사람들 마귀가 채가버려요. 그래야 안 그래? 오지도 못해. 가까이 왔는데 돌짝밭 뿌리를 못 내요. 햇빛이 비치면 말라버려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가시밭. 걱정이 우리를 해결해 준다면 해야죠. 예수님 딱 말씀하셨어요. 염려로 그 키를 한 잔은 더 하시네. 왜 끌어안고 그렇게 끌탕끌탕 지지고 볶고 그러냐. 하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얼굴 보면 안다니까. 해결된 사람과 안 된 사람. 추우면 뭐예요? 아무리 추우면 뭐예요? 따뜻하게 하면 되지. 왜 추위에 떨어요? 따뜻하게 하면 되지. 예, 말씀을 믿고 가세요. 믿는 대로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 과학은 이중슬릿. 입자가 파동으로 바뀐다니까. 믿는, 그러니까 이걸 관찰자의 관찰이래. 관찰자가 보는 대로 파동은 바뀌어요. 내가 신경 쓰면 저 화초가 신경의 파동이 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신경을 확 쓰고 있어요. 아이고 이쁘다. 눈이 내렸네. 얘가 벌써 확. 그래 안 그래? 인터넷 가보려니까 사진 찍어서 나오잖아요. 믿음대로 되리라. 믿고 가니까. 언제 그러면 나왔냐? 7시다. 7시가 언제였나? 쥐가 믿을 때.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작게 믿으면 작게 되고 확 펴요. 말씀 받고 와. 죽든지 살든지 나는 나만 장군. 또 했어요. 말씀 듣고 또 했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베데스다 모습. 자, 베데스다 이름의 의미입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명절은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는 6월절은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해요. 다 오라 그런 거예요. 다 오라. 5만 명이 모인다 그러죠. 그런데 2절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탓이 있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베티스다, 베티스다. 아람어로는 베티스다. 히브리 말로는 베트와 데스다. 베트는 집, 베스다, 데스다. 자비와 은혜의 집이다. 여기는 은혜의 집이야. 사람들이 치유되니까, 회복되니까, 사람들이 생명을 얻으니까, 이곳에 오면 희망을 발견하니까 베데스다라는 모세. 예수님 오신 후에 이것이 뭘로 바뀌었어요? 교회로 바뀐 거예요. 교회. 베데스다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에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몸으로 삼으신 십자가 사건 후로 교회는 어떻게 변했어요? 율법적 교회가 아니고 구약 교회가 아니고 신약 교회는 은혜가 흐르고 생명이 흐르고 치유와 회복이 흐르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베데스다입니다. 교회는. 베데스다는 교회고 교회는 베데스다예요. 무슨 집이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교회. 뭐가 있어요? 베데스다에는 물이 있어요. 물. 에스겔 47장 1절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양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의 문지방 밑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 이게 다 상징입니다. 은혜의 물입니다. 은혜의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물 하면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 물이 얼마나 귀한가 배웠어요.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흘러내려와. 얼마나 귀하냐고. 흘러내려와. 흐르다가 흘러내리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은혜가 흘러와서 교회에 흘러와서 이것이 우리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로 흘러 들어가서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은혜가 있는 곳이 얼마나 축복이냐. 흘러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자생이 아니다. 흘러나와야 돼. 내 강이 있다.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 유브라. 내 강이 동서남북으로 쫙 흘러서 토지를 적셔서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강이 안 흐른다고 생각해봐요. 물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거는 진짜 메마른 사막이지. 근데 그곳에 물이 흘러 들어가서 적셔가지고 뭔가 파릇파릇 싹이 파릇파릇 채소가 파릇파릇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게 다 은혜와 생명과 구원과 말씀과 그래서 베데스다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물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삭막합니다. 은혜 못 받으면. 온갖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에 최고의 목표를 두는 거예요. 은혜 못 받아봐. 삭막해. 수고하고 애쓰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이 흘러들어요. 그게 다 없어지고 물에 덮이면 다 없어지죠. 거기서 뭐가 나요?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은혜가 끊겼어. 물이 끊겼어. 샘물이 끊겼어. 강물이 끊겼어. 얼마나 삭막해. 아무것도 기대 못해. 푸석푸석한 먼지만 나는 거야. 창세기 2장은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내 강으로 흘러서 흘러간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흘러가야 돼. 우리가 왜 이 새벽에 뭘 구하러 옵니까? 무엇이 아쉬워서 와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 그래야 은혜가 있고 그래야 평강이 있고 은혜와 평강은 짝이라니까. 초림과 재림이 짝이듯이 은혜와 평강은 짝이에요. 반드시 평강이 있는.
평강이 있는 사람은 사고 치지 않아요. 불안하니까 사고 치는 거예요. 강에서 흘러나와요. 무엇이? 은혜가. 은혜가 한번 내 심령에 딱 적셔봐. 베데스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입니다. 그 거칠고 험악한 심령이 평안한 심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찼다가 탁 바뀌는 거예요. 그게 베데스다. 그게 교회. 요한계시록이 또 나오죠. 22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나와가지고 길 가운데로 흘러더라. 흘러야 된다니까. 흘러야 된다. 베데스다는 동해야 돼. 그 동하다는 단어가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힘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엇으로도 안 되지만 은혜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 험악한 사람들도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아무리 깡파하고 아무리 해도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전혀 변화 안 될 것 같은 바위덩어리 같은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그냥 그 돌덩어리가 무너져 가지고 떡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맛있는 거. 꿈을 버리면 안 돼. 누구도 다 변화될 수 있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다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열매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없어요. 다시는 저주가. 창세기 3장에 마귀 말, 사탄 말, 뱀 말 듣다가 받은 것은 저주밖에 없어요. 뱀이 저주받고 땅이 저주받고. 저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모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다 끊기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그래서 베데스다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흐시장차는 창세기 요한계시록 22장에 새하늘 새 땅, 새 에덴, 교회. 종들이 섬기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 수가성에서 주는 물 비록 그것이 야곱의 물이라 할지라도 구약이 주는 물 세상이 주는 물 은혜가 없이 내 노력과 행위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물은 다시 목말라. 다시 목말라. 해도 끝이 없어. 빨리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 더 이상 깨지기 전에.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베데스다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걸 보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년도 주님이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구하고 간절하게 구하면 네 아들이 살았다. 그 시간을 보니까 말씀하신 시간 저녁 7시 정확합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 천지창조 되잖아요. 말씀이 역사할 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잖아요. 그 말 믿고 가니까 살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이에요.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베데스다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38년 된 병자도 베데스다에 와서 고침받잖아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여기까지. 갑시다. 양문 곁에 있더라. 프로바티코스. 양문은 가축, 양, 염소. 이제 여기에 양을 두면 제사 지내러 갈 때 양 시골에서 온 사람들을 못 오잖아요. 저 해남 땅 끝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양을 끌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양을 둔 문이 있어요. 양문. 거기다 이제 양을 두면 양을 사가지고 가서 이제 잡는데 그 곁에 있더라. 이 양문이 뭐예요?
예수님이지. 성경은요 정확해,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막 은혜가 쏟아. 베데스다는 양문 곁에 있어야 돼요. 양이 뭐예요? 제사 지내러 갈 때 죽여서 드리잖아요. 예수님 곁에 양문이, 예수님 곁에 있어야죠. 베데스다가 어디 가서 은혜를 받아요?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요? 어디 가서 회복을 구해요? 베데스다 양문, 예수님이 계신 곳. 아멘. 오직 예수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 그 곁에 치유와 회복의 베데스다가 있는 거예요. 양문 곁에 있더라. 양문 곁에 있더라.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베데스다가 양문 곁에. 은혜가 어디 있어요? 양문 곁에 있는 거예요. 자비가 어디 있어요? 양문 곁에 있는 거예요. 교회 멀리 해보십시오. 예수님 멀리 해보십시오. 마귀 사탄에 노리게 되는 거예요. 귀하게 번 돈 다 틀리고 평생 갖고 온 건강 다 틀리고. 왜 그래요? 겁줄라 그래요? 아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다 털어간다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누가 더 풍성히 주세요? 예수님. 도둑놈은 뭐예요? 다 털어간다니까. 너는 거짓의 아비라. 살인자다. 너는 털어가는 놈이다. 예뱀이다. 용이다. 마귀다. 도둑놈이다. 왜 도둑놈 곁으로 가냐고. 다 털리려고. 예수님 곁으로 와야지. 그게 베데스다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냐? 아니요. 양문 곁에 있는 교회라 해야 돼. 그 양문이 누구라고? 예수님. 무슨 예수님이냐? 양을 둔 곳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그 양을 데리고 나가는, 그래 제사드리러 가는 그 양, 그 문. 그죠? 재밌죠?